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Tundra ai Avata Rabata Nash Yavecha Ohilehom ai La Kautum nem Hakti and Hasel Tomma Vilathil Komara Hem Haki Ida Hitha Hivut in Aladina Kokavelde and Naha Veflikom Tun Kabilule wa okulu Tenau kishmi Dilukomi hiv Kabilu Steu Tenademi Tebritha Khadatha Di hiv lekom Wathrobin Di mashle khatai Udu tenale tegrani 예. 지금 이제 보신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절기와 축제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일명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예식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으셔서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졌나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집트 대제국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로 수백 년간 노예로 살다가 얼추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 체류했던 기간들이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이제 삼아서 이제 괴롭히죠. 그 기간이 아마 한 250년, 300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파라오, 이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 놓아주기를 싫어했죠. 당장 이 노예들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은 자기네들의 경제와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을 이렇게 심판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을 내가 심판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들을 보여주시죠.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문제를 삼을 때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장자인데 너희가 나의 장자를 놓아주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학대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음의 신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의 그 첫 태생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이제 치게 되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죽음의 신이 지나가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어린 양,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 이제 집 입구죠,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금방이라도 이제 자유를 위해서 탈출할 수 있게끔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쥐고는 신발을 신고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 고기를 먹어라, 배부르게 이제 먹게 한 거죠. 그때 이제 이집트의 죽음의 신이 지나가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장자들을 심판할 때, 내가 아까 지나갔었나? 여기 벌써 심판이 끝났네? 여기 피가 발려져 있네? 라고는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넘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를 쓰죠.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절기로 지키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완전히 이제 파라오가, 바로 왕이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빨리 나가게끔 쫓아내듯이 그냥 이렇게 다 내보내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념해라. 기념해라. 기념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뜻깊은 일이나 사람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결혼 기념일 이런 것들 있죠. 결혼을 한 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서로의 사랑에 대한 언약을 했는지, 서로서로 사랑하기로 헌신을 작정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UN 초전 기념비라고 이렇게 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초전 기념비라는 게 뭔가 하면은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이제 창설되어져서 우리나라에 이제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전투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긴 그 이제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기념탑, 기념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때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희생이 치러졌고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어떤 승리들을 경험했는지를 경험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간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기념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절기를 기념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해라.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요.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시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죠.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막 치유가 굉장하게 나타나는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양으로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 영상의 한 장면이나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나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떡과 잔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이제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인식하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기념해라. 자, 두 번째로 이 이제 성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몸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좀 공부를 하듯이 배경 설명이나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약속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 간에도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죠.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상황을 다룰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지난번에도 약속해놓고는 어겼잖아. 야, 난 너 못 믿겠어. 아니야, 진짜야. 내가 약속 이번엔 진짜라니까. 야, 못 믿어. 그러면은 야, 우리 계약서를 쓰자. 계약서를 써가지고는 도장 찍어. 도장 딱 찍고. 요즘은 이제 사인을 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도 이제 또 못 믿으니까 법적으로 우리 공증을 받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 와가지고는 공적으로 이 법적인 구속력, 법적인 이제 우리가 스스로는 제안해서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약속을 맹세로서 확증을 하고 맹세로서 보증을 하죠.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사람이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걸어갈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그리고 이것에 전적으로 그냥 고리를 딱 걸고 그는 여기에 맞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라고는 확신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나의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약속을 맹세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는 너와 동행할 거야.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로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는 맹세를 하는데 피로 맹세하신 거죠. 이것을 예전에 맹세하신 언약이다 해서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구두로 약속한 것이 아닌 그것을 맹세하죠.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에게 구두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3년 된 암양과 순념소와 이런 것들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는 그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는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횃불이 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피의 언약을 세우시죠. 맹세하신 겁니다.
이 피라는 것은, 피로 이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직 생명으로서 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겠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너의 적이 나의 적이고 너의 친구가 나의 친구고. 우리 이제 전쟁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혈맹국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터키라든지 미국을 혈맹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적이 그들의 적이었고 나의 친구가 그들의 친구였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피를 흘렸다 해서 이제 혈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부족들이나 언약을 세울 때는 두 가지 경우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는 이제 피를 내 가지고는 그것을 음료수에 포도주나 이런 데 피를 이제 같이 섞어 가지고는 그것을 함께 나눠 마시기도 하고 너와 나는 완전히 하나다 이런 의미죠. 때로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피를 흘려 가지고는 이것을 맞붙여서 너와 나는 하나다. 이제 이런 관계들을 맺는 것이 바로 약속을 맹세로 확증 짓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맹세했는데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쓰다가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나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파기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8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금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길 원해.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너의 것이 되고 그리고는 내가 너와 영원한 사랑의 그 관계 가운데 너를 축복하며 나는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다시금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피로 확증하시면서 맹세하시고 확증하시면서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사랑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너 말씀대로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제는 너희 신비 안에 너희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넣고 너희 신비 가운데 말씀을 새겨서 너희로 나를 알고 나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너의 죄를 제거하고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거야. 내가 영원토록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모르겠니? 그리고는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맹세를 확증짓고 보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예전의 언약이든 새로운 언약이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누리고 싶어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죠.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언약이 체결되어졌구나. 우리가 이제 혼인 증서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혼했던 영상들을 보면서 그랬지 우리가 그날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헌신을 맹세하고 헌신을 이렇게 서로서로 결단했지. 라고 그날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간직하고 그 어떤 그 헌신과 그 열정과 그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성찬을 뗄 때마다 바로 내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의 그 주님의 열정,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성찬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러면은 마음이 좀 더 경건해집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좀 이렇게 조아리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모드들을 가져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성찬은 다른 한편으로 축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그냥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앞뒤 문맥을 쭉 읽다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네 거야, 그리고 나의 모든 기업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이렇게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걸 어떤 면에서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죽으면, 예? 우리가 소면 성도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그 약속할 뿐만 아니라 맹세해서 보증한 거죠. 도장을 찍고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해가지고는 완전히 새로운 이제 언약, 이 새로운 이 보증이 이제 확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죽기를 원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효력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이 혜택을 누리려면 제가 죽어야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죽어야만 드디어 100억이 상속되어지고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어야만 이것이 효력이 있는 거죠. 유언한 자가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을 뗄 때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 겁니다. 내게 유산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효력을 발휘해서 직접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온 거야. 우와, 이제는 100억이 들어왔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찬을 뗄 때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새 언약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어요. 그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는 진짜 내 것이 되었어요.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마 제가 히브리서 8장을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우리가 선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첫 번째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 왜요? 나를 대신하여 나의 위치에서 직접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 어떤 생각으로, 그의 열정으로 담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실제적인 그분의 육체로 담당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도록, 이 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런 죄와 상관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채찍을 맞으실 때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이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살았고 하나님의 일어날 일들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뭔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그냥 마른 땅에서 자라난 연한 순 같은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잡히셔가지고는 그냥 찔림을 당하고 그냥 주먹을 맞아서 상해지고 그런 그가 수치를 겪는 것들을 본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심하게 채찍질을 맞는데 사람들의 몸에 있었던 질병들이 낫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뭐지? 라고 그가 어떤 모양으로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어떤 역사들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을 때 우리가 낫게 되었다. 그분이 채찍을 맞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질병이 낫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되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낫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몸이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역사했던 질병의 저주가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병의 저주를 채찍 맞고 찢기심으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질병의 저주의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질병의 저주가 더 이상 내 육체를 파괴할 수 없다. 그 모든 권리와 근거는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새 언약의 축복의 삶이 열렸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질병의 저주로 찢겨지셨구나.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아플 필요가 없지. 그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이 모든 저주를 끝내셨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예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질병아 나는 끝났어. 내 몸에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이 새 언약의 축복들이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한번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많은 어떤 그 형벌들 중에 아주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던 거죠. 이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채찍질을 많이 했습니다. 채찍질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죽는 경우들 하도 피를 많이 흘려서. 왜 피를 많이 흘렸냐면은 이 로마의 그 채찍들 끝에 금속 조각이나 동물 뼈 조각을 이렇게 심어가지고는 이렇게 한번 확 후려치면은 살에 확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 잡아당기면은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약 한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을 또 영안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뭐 얼굴에도 이 채찍이 맞을 수도 있고 뭐 목에도 가슴에도 뭐 다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왜 그래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질병의 저주로부터 우리의 몸이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이 어둠과 이 모든 낭비되어지는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끝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성찬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성찬을 떼면서 치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성찬을 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이 모든 저주로 자유케 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성찬을 떼고 먹는 순간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에 중요한 비밀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은 내 안에 거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먹을 때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평상시에도 비유로 얘기하실 때 이해가 안 돼서 가르쳐달라고 질문을 하긴 했었지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밝히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드러내 주시죠. 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설사 너희가 지금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것은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밝히 설명을 해 주시죠. 어쨌든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 겁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 거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 내가 지불한 것이 되고 그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겪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내가 한 것이 되어지고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곧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그 모든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나의 것이 된 거죠.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 내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봤더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었군요. 위대하신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위대한 선생님이고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셨군요. 그분 안에는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고 그분이 머리고 너희는 그 몸의 지체로 하나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찬을 뗄 때마다 그분과 내가 하나구나.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고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었고 그분의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내 것이 되어졌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다면 우울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쭉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구원의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완전한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루게 된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알고 이러한 말씀들을 내 것으로 취할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그 임재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어렵다고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안 된다고 얘기하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크십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찬을 행할 때 어떨 때는 뭐 별로 느낌도 없는 것 같은데요. 누구는 성찬을 떼면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성찬을 떼면서 막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막 손에 만질 듯 같은 그 무거운 임재가 경험되어졌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성찬을 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게 경험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또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은 축복의 잔이야. 우리가 이 잔을 뗄 때 이것은 축복의 잔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사실적으로 그것을 더 많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인식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데 그것은 나 혼자 그냥 좋아지고, 나 혼자 나 치유 경험했어요. 나 혼자 성찬을 참여하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있었던 어떤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이제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그 청년 때 생활했던 교회에서는요, 매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제게는 늘 이렇게 깊은 감동과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는 매주 이 누룩이 들어간,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한 분, 그 성찬위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분이 매주 그것을 구워 오셨어요. 구운 전병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구운 전병을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구워 오시면은 요만한 소쿠리가 있습니다. 소쿠리에다가 전병을 이렇게 하고는 그 위에 깨끗한 이제 손수건, 거즈를 올려놓고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우리 이제 인도하시는 분께서 그러고 나서는 이것을 누릅니다. 전병이다 보니까 이렇게 누르면은 빠지직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수건을 걷어내고는 찬송하면서 이 소쿠리를, 이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러면 바구니를 돌리면서 여기 빠지직 깨어진 이 전병 조각들을 하나씩 이제 가져가는 거죠. 하나 가져가고 또 하나 가져가고 하나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그 조각들을 먹습니다. 너무 사실적이죠. 한 떡인데, 하나인데 이것이 찢겨져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으로 공급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떡에 참여된 거죠. 바로 이 성찬식은 나 혼자만이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업들을 누리고 그것을 흘려 보내는 자들입니다. 라는 하나됨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11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대체 뭘까요? 잘못하면은 죄를 짓는 거라고요? 뭐지? 우리에게 좀 어려운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구나.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 전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집니다. 회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저것도 잘못됐습니다. 마음이 이제 계속 끄림직하고 불편하면, 회개를 충분히 못한 것 같으면은 오늘은 성찬식 안 할래요. 이래가지고는 패스 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자기를 살피기는 살폈는데 내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충분히 살핀 것 같지 않아. 그리고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니까 이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면 난 주의 몸을 좀 분별하고 싶은데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몸이 나를 위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거죠. 그건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또 반응들, 선택들, 습관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는 질병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주님의 몸을 그렇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지, 이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주님의 축복들이 주어졌는지를 분별해라. 그뿐만 아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는 이 앞뒤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시계가 없다 보니까 언제쯤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자들은 미리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싸가지고 옵니다.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다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식사 가운데 바로 이렇게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싸온 것 중심으로 맛있는 것들을 그냥
배부르게 먹는 거죠. 배부르게 먹고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막 술에 취해가지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부실하게 가져오거나 제대로 못 챙겨오거나 이러니까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이 주의 만찬들을 멸시하냐고. 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고 있는지, 이게 대체 어떤 의미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육신을 따라서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판단하고, 쟤는 지난번에 가져올 때 먹지도 못할 그 음식 가져와 가지고는 먹기 힘들었다고, 괜히 좋아하는 척 해준다고, 어려웠다고 이러기도 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는 지네들 배부른 거 맛있는 거 가져가도 나눠 먹지도 않고 지네들끼리 먼저 홀라당 먹어버리고는, 이러면서 서로 불편하게 하고 꺼리끼고 미워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는 나아가서는, 그래, 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그래, 아볼로 선생님 이 고린도의 철학과 이 논리와 변증에 아주 딱 적절하게 설명 잘해 주시는 아볼로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그래, 우리는 또 바울 선생님끼리 모일 테니까 너 베드로 좋아하지?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해. 라면서 뭔가 완전히 찢어진 건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꺼리낌과 미움과 다툼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주님의 몸이 하나였지만 이것이 찢겨지심으로 우리에게 각 조각으로 하나의 생명을 주시고는 결국은 우리가 한 몸과 한 떡에 참여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 가운데, 꺼리낌 가운데, 다툼 가운데, 분열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바로 이 성찬은 하나됨을 증거해주고 있고 하나된 축복들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러한 어떤 태도와 그러한 이제 삶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오히려 질병 가운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된 몸을 너무나 원하시고 이것을 계속 지키면서 이 하나된 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 하나된 몸 안에서 함께 동역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성찬을 행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을 행했던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 되게 하셨다. 가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하나 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의 익숙한 잘못된 습관과 감정의 반응들을 완전히 다스리고 이것을 장악하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열도 없고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분열도 없고, 그리고는 헬라인과 유대인 간의 분열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진 거죠. 때로 여러분의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는 우리 리더는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누구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진리 안에서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1년에 몇 번 할 때는 좀 덜 했는데 매주 이렇게 하고, 또 매주 할 뿐만 아니라 또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또 셀 모임 할 때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는 온전히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실제적인 그 혼인잔치와 왕국의 풍성함의 잔치를 누릴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는 이
천사들과 이 원수 마귀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이 예식을 행할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바로 주님을 기념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치유의 복음을, 치유의 은혜들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한 번 오셨지만 이제는 우리와 영원한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재림의 소식을, 다시 오심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들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간직하고 누리면서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러한 축복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질병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친히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몸을 찢으셨습니다. 나를 위한 이 치유와 이 생명의 떡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그 사랑의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이 새 언약의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사망이나 어둠이나 천사들이나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나를 위해 이러한 값을 지불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